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 있죠. 링컨 대통령, 에이브람 링컨이라는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상원 의원 입후보를 했을 때 그때 이야기입니다. 상원 의원 입후보를 해서 상대가 더글라스 의원이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둘이서 막상막하인 그런 두 의원이었는데 이 두 사람의 유세하는 장면은 정말로 볼만했다고 합니다. 정말 세력도 또한 여러 가지 언변도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그냥 막 성화를 이루는 거예요. 서로 간에 끌어내리려고 하고 공격도 하고 또 이렇게 싸우고 그러니까 이 유세장 안에서 어찌 보면은 서로 간에 유세를 한 행위가 거의 난투극과 같습니다. 저 사람을 깎아내려야 내가 올라가는 것이고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낫다는 것을 보여줘야 내가 이렇게 뛰어나는 것이니까 그런 난투극의 형상을 일어났다는 거죠. 한 번은 그 더글라스 의원이 유세 도중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 링컨 저 사람 정말 못 믿을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요 두 얼굴을 가진 이중인격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 유세가 끝나고 나서 다음 차례인 링컨이 딱 올라왔습니다. 딱 올라와서 하는 말이 제가 두 얼굴을 가졌다는 사실, 그 이야기는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정말 두 얼굴을 가졌다면은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는 이런 그 소중한 자리, 이런 아주 대단한 자리에 제가 어떻게 이 얼굴, 이 못생긴 얼굴을 갖고 나왔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어찌 보면은 정치의 생명을 다루는 그런 유세 현장에서도 자신의 유머로서 어찌 보면은 그렇게 많은 상황들을 모면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생각의 길로 이끄는 그런 일. 어찌 보면요, 유머에는요 겸손도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유머 안에는 웃기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겸손해짐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여 준다는 것이죠. 링컨이 이 유세에서 유머라는 것에 절대적인 본때를 보여줬습니다. 자기 못생긴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비하, 이렇게 기본적으로 밑에를 딱 깔아놓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공격에 대한 여유로움, 그리고 나서 겸손, 이런 모습의 좋은 예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죠. 자, 이 오늘 보여줬던 겸손, 유머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겸손이죠, 겸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독교에서는 정말로 수도 없이 듣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겸손하라, 겸손. 우리가 성자라고 일컫는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원래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사람이 그 수사학을 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수사학이라고 하는 사람, 수사학을 하는 사람들, 이게 웅변하는 사람들을 수사학 얘기한다고 얘기합니다. 말 잘하고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수사학을 하던 시절에 늘 하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누군가 이렇게 물어봐요. 수사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하는 말이 첫 번째도 발음이고 두 번째도 발음이고 세 번째도 발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이거 듣고 나면 참 쉬운 얘기죠. 쉬운 얘기죠. 뭐 어떻게 하면 수사학자라고 웅변 잘하냐고 물어봤는데 발음 정확하게 하면 된대요. 그거 누가 몰라요? 발음 정확하게 하는 거. 근데요, 발음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주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쉽지만은 않은 이야기죠. 자, 그렇게 수사학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 예수를 믿고 거듭났습니다. 그 거듭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당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럼 최고의 덕목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 사람한테 물어봤다는 거죠. 그랬는데 이 어거스틴이 한 얘기가 첫 번째도 겸손이고 두 번째도 겸손이고 세 번째도 겸손이다 라고 겸손을 강조했습니다. 이 두 가지 얘기가 생뚱맞게 다른 얘기 같기도 하지만요, 뭡니까? 어거스틴이 처음에 강조했던 것은요, 가장 기초적인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발음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도요 가장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은 지키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겸손이라는 것이 그만큼 어렵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겸손이라는 게 그렇게 귀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중요한 겸손의 반대말은 뭐겠냐는 거죠. 겸손의 반대말 비겸손, 겸손의 반대말 교만입니다. 교만. 겸손하지 못하는 것은 교만이죠. 그럼 교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만 그러면요, 이것은 가장 큰 불신앙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요, 가장 큰 불신앙일 것이죠. 그래서 교만이 반대말이 겸손이고, 겸손은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교만으로 가는 거고, 교만은 불신앙이 된다는 거죠. 연결하면 뭡니까?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불신앙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죄 중에서 왜 그 불신앙, 교만, 그 교만을 최고의 불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죄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 현장에, 그 원죄의 현장에 바로 그 교만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이야기에 넘어갔습니다. 그 교만 때문에 따먹은 거죠. 사단이요, 교만으로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서 넘어간 거죠. 그래서 교만이 가장 큰 불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되는 겸손은요, 어찌 보면은 아주 가장 크고 아름다운 신앙인의 덕목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근데 이렇게 딱 그냥 보고 나면요, 어떤 사람을 딱 보고 나서, 야, 이 사람은 정말 순전히 정말로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판단할 방법이 쉽게 없다는 거죠. 반대로 저 사람은 정말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교만으로 똘똘 뭉쳐 있어, 이런 얘기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보면요, 계속해서 겸손한 사람이 없어요. 계속해서 교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겸손과 교만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자신의 마음속, 그 사람 속에서 겸손이 지배하고 있는지 교만이 지배하고 있는지, 이거 저는 판단이 잘 안 됩니다. 사람 그 속을 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 아는 분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교만의 나락에 한번 떨어지게 되면요, 거기서 헤어나올 방법이 없다는 거죠. 거기 한번 들어가면은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은요, 순간 나도 모르게 실수로 교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순간 나도 모르게 실수로 한 교만은 실수로 하지만 그게 절대로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여튼 이 교만은요, 늘 조심하는 태도, 이 주의하는 태도가 없으면 정말 자칫 잘못하다가는 큰 낭패 보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교만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요, 야, 이 사람 정말 아깝다, 이 사람 정말로 아깝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그 사울이요, 사무엘상 9장부터 사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신앙적으로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도 왕을 주세요, 왕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어가지고 그 왕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왕으로 뽑은 사람이 그 사울입니다. 그 사울 왕의 스토리가 그런 거예요. 사무엘상 9장부터 쭉 나옵니다. 근데 이 사울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냐면요, 속된 말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람도 잘 보셨어요. 왕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보시고 잘 뽑으셨어요. 이 사람 정말로 괜찮은 사람입니다. 첫 번째요, 이 사람은 굉장히 준수한 사람이에요. 잘생겼습니다. 무척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랑 이렇게 쓰면요, 다른 사람들이 사울의 어깨까지 키가 안 온대요. 훤칠합니다. 외모 훌륭합니다. 거기다가요, 그 성경에서는 사울을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그 아버지가 얘기를 해요. 사울한테 내가 그 암나귀를 잊어버렸는데 가서 좀 찾아와. 그래서 사울이 몇 날 며칠을 돌아다니면서 그 암나귀 찾으러 다닙니다. 그 막 찾으러 다니다가요, 아버지가 잊어버렸다고 하니까 며칠 동안을 엄청난 효자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같이 간 사환한테 이야기해요. 막 찾다가, 야, 안 되겠다, 야, 아버지가 암나귀 걱정은 고사하고 우리 걱정하실까봐 두렵다. 그만 돌아가자. 그 찾는 거 포기하고 돌아가자 그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내가 암나귀 잊어버렸으니까 가서 찾아와 한다는 게
암나기 가서 찾아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찾느냐고 시간 오래 지나면서 내가 연락도 안 하고 힘들면은 아버지가 이거 더 힘들어하겠다. 야, 암나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돌아가야겠다. 그러니 얼마나 괜찮은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자, 근데요, 그 사환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근에 어디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계신데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사울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니까, 야, 어찌 우리가 예물 없이 하나님의 종을 아련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원이 얘기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은 4분의 1 세겔이 있습니다. 사울이 됐다. 부족했지만은 그거라도 들고 가자. 그렇게 해서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그 전날 사무엘한테 일러놓으셨습니다. 내일 사울이 온다. 이 애는 내가 뽑은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러니까 넌 기름 부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요, 사무엘은 기다렸습니다. 사울이 올 줄 알았죠. 그래서 만났어요. 그렇게 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당당한 왕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서 선지자가 기름 부은 하나님의 왕인 것이죠. 하나님이 뽑으셨어요. 거기다가 다른 사람도 아니라 당대 최고의 선지자 이 사무엘이 기름 부었습니다. 그러면 왕이 된 건데, 사울은요, 이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된 모습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위기도 그렇고 정식으로 왕으로 추대한다라고 해서 사무엘이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딱 모여서 참 하나님이 뽑으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는데 하나님이 택하셨으면은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아닙니다. 형식과 절차를 다 지켜야 합니다. 사람들의 형식, 사람들의 방법 이거 다 지켜야 해요. 우리들이 하던 방식대로 우리들이 하던 방법대로 하자. 자, 제비 뽑자. 그래 놓고 나서요, 제비를 뽑습니다. 사울왕을 놓고. 하나님 결정 끝났는데 제비를 뽑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뽑으셨어요. 당연히 사울왕이 뽑히죠. 자, 이렇게 뽑았어요. 사람들이 막 그래서 사울왕이 왕이 됐다 그러는데 돌아보니까 없어요. 사울이 없어요. 짐꾸러미 뒤에 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들의 방법대로 뽑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 아직까지도 그래도 겸손한 사람입니다. 무섭고 앞에 나서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하여간 이렇게 정말 괜찮은 사람들, 정말 이렇게 괜찮은 사람, 이 사울이요, 이제 왕이 되고 사무엘이 이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불량배가 와서 저주를 합니다. 아니, 저게 무슨 이스라엘의 왕이야.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 그런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냐 하고 멸시를 한 거예요. 능욕, 멸시, 굉장히 창피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왕이 됐는데 나를 능멸합니다.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무엘상 10장 27절에요. 그 마지막 말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마지막 말이. 그리고 멸시하고 뭐 있는데 마지막 말이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놓고 보면 훌륭한 사람입니다. 겸손, 거기다가 인내, 대단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거기까지 겸손한 사람인데 근데 사람 속은 모르는 겁니다. 사람의 일은 모르는 거예요. 딱 2년 만에 망가집니다. 사무엘상 13장에 가서요,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나서 이제 번제를 드리고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리는데 사무엘이 안 와요. 사무엘을 못 기다려요.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가요. 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짓을 시작한 겁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인데 자기가 해버려요. 근데요, 그 일까지도 그래, 실수겠지. 실수했으니까 돌이킬 거야 하고 하나님이 아마 기다리셨던 것도 같아요. 근데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 뒤에 바로 15장에 가서 보니까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때 제일 첫 번째 괴롭혔던 놈들이 누구냐? 아말렉이지? 자, 내가 원수 갚아줄게. 가. 너희들 손에 붙일 테니까 가서 아주 진멸해버려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요,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가서. 그 이겨놓고 하는 행동이 뭐냐면 악어강 살려줬어요. 그리고 노력한 물건 중에서 좋은 거, 다 이런 거 다 따로따로 자기 것을 다 빼놨습니다. 아주 불순종, 아주 교만입니다. 그래도요, 사무엘이 와가지고요,
이제 사무엘이 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앞에서 변명합니다. 변명하는데요. 그 변명하던 사울은 변명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갈멜로 또 갑니다. 변명하던 그 모습이 아니라 갈멜로 가서 자기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기가 얼마나 좋은 일을 했고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그 기념비를 세워요. 교만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죠. 앞에서는 변명하지만 결국엔 자신의 교만이 커져가는 겁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이 사람이 이렇게 교만했던 사람이냐는 거죠. 아니죠. 그 겸손한 사람, 그 순종하면서 겸손하던 사람이 왜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되었냐는 겁니다.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근데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무엘이 하는 말이요.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머리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왕 되는 비결입니다.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겸손할 때 왕으로 뽑으셨습니다. 근데요, 그 15장 35절에요. 거기 쭉 가서 맨 마지막 이야기가 뭐냐면요.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사울을 다시 안 봤으며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뭔지 교만이라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교만의 끝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한 번 겸손하다고 끝까지 겸손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사울 보세요.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교만하니까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망하는 것 보세요. 교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방심은 금물이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정말 우리들의 삶 속에 그 교만이 틈타지 못하게 우리 온 정성 다하고 온 능력 다해서 그것을 막아야 합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는 교훈이라고 나옵니다. 교훈. 근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냥 교훈이라는 거 그냥 말씀으로 듣고 그냥 흘려버렸어요. 이 겸손이라는 말이요, 왜냐하면 사회에서 통하지 않는 말이에요. 지금 겸손이 왜 안 통하는 말이 되버냐면요, 이 겸손은요 노예의 필수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예 시대에 살면서 겸손은 노예들이나 하는 짓이지 이게 사람들 간에 쓰는 말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겸손을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 노예나 하는 건데 사람들의 인식이 다 그랬는데 거기서 겸손에 대한 혁명을 일으킨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겸손을 가르쳐 주셨어요. 니들이 알고 있는 그 겸손이 아니다. 가르치시기만 하셨나요? 직접 몸으로 친히 보이셨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고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나는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섬기는 거냐? 자,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생명을 내놓고 죽으시는 것이 섬김이다라고 그랬죠. 근데요, 그거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 자, 근데 그거 말고 또 하나 섬기는 게 있습니다. 그 또 하나의 섬김은 뭐냐면요, 바로 그 섬김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섬김이라는 거죠. 우리가 꼭 보고 배워야 할 수 있는 그런 섬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로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다. 내가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들이 이거는 따라해라라고 말씀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3장의 최후의 만찬의 세족식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 이제 최후의 만찬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최후의 만찬인데 제자들이 이제 불러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들어와서 이 유대 지방에, 히브리 지방에는요, 그 당시에 흙바닥입니다. 뭐 지금처럼 콘크리트겠습니까? 흙바닥에 샌들 신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흙바닥에 샌들 신고 다니니까 발이 아주 엉망이죠. 흙구덩이 돌아가면서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발부터 씻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꼭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씻겨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들어보세요. 바로 들어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 길거리에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 누가 크냐고 지금 그 앞에서 싸웠어요. 들어오기 전에. 네가 크냐? 네가 커? 야, 내가 수제자다, 내가 수제자. 이러고 싸웠어요. 그러면서 이 자리에 들어온 겁니다. 주님을 모시고 최후의 만찬 석상에 들어온 거예요. 싸우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게 연결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싸우고서 들어온 놈들이. 그러니까 들어와서 뻔해요. 안 됐어요. 주님 발 씻을 생각은 안 합니다. 그리고 야, 니부터 씻겨. 그럼 내가 씻기게. 이거하고 안 싸웠겠습니까? 지금 누가 크냐고 싸우고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거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그냥 저녁 잡수시던 중에 그냥 수건 갖고 들어갔고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의 발을 씻기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너희도 행하게 하려 내가 본을 보였느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그냥 겸손하신 분이 그냥 겸손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 발 씻기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요, 겸손한 사람, 교만한 사람 발 씻기는 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만한 사람 좀 이렇게 미안하고 한 사람 도와주는 건 좋은데 참 교만 덩어리인 사람 발 씻기고 뭐 해주는 거 힘듭니다. 제자들이 이때까지 하던 짓 보세요. 쌈질하고 들어와서 저렇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근데요, 그 제자들을 앉혀놓고 수건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 발 씻겨주십니다. 그게 겸손을 보이신 거라 이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이 겸손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아주 희한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 앞에 한마디가 더 있죠. 그게 뭡니까?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아니, 겸손이 무슨 허리에 매는 허리띠입니까? 수건도 아니고. 겸손을 허리띠에 매라고 하잖아요. 허리에 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베드로가 무슨 생각으로 겸손을 허리에다 동이라고 얘기한 겁니까?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었던, 겸손의 대표적인 모습이었던 십자가 전날의 그 최후의 만찬 석상을 떠올린 거예요. 베드로는요. 수건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는 그 주님의 모습, 그게 바로 겸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사울 보세요. 겸손할 때 왕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교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지없습니다. 그게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보시면요, 물은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요, 그 물은 높아지고자 하는 자, 그 말대로 교만한 자입니다. 낮아지겠다. 교만한 자는 낮아져요.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낮추고 상황이 낮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낮추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버둥 쳐도 소용없습니다. 꼼짝 없습니다. 자, 근데요, 스스로 낮아지는 자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스스로 낮아지는 자 하나님이 높이신다니까요. 아멘도 안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중요한 거죠. 내 의지로 낮아지려고 누구한테 보여주려고가 아니라 내가 낮아지는 모습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하냐고요? 겸손해야죠. 나가서 겸손해야죠. 만나는 사람마다 겸손해야죠. 모든 생활 안에서 겸손해야죠. 하나님은요, 보세요. 내가 스스로 낮추면은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사울 높이듯이. 그래서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기억나실까 모르겠는데 주일학교 때 예수님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걸 그리스도론, 기독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독론의 대표적인 것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거기 주님께서 낮추셨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높이셨는지를 그거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320페이지) 신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우리 요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기독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보세요. 철저하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한테 본을 보여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철저하게 겸손하시고 순종하시고 낮추셨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높이셨습니까? 하나님이 높이셨죠. 이게 똑같다 그거예요. 이게 똑같은 이야기. 우리가 그분의 제자면은 낮춰야 합니다. 낮추시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높이신다는 것이죠. 말로만 하지 마시고 이걸 생활에서 생활의 덕목으로 보여야 합니다. 이래서 겸손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땅히 겸손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자에게 이해할 수 없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기독교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복 아니겠어요? 겸손한 거.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그럼 중요하다 하는데 이 겸손이 도대체 얼마만큼 중요하냐 이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요, 그 겸손과 교만에 대하여서 현장 수업하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딱 보니까 어디 초청받아서 가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딱 보니까 초청받아서 갔는데 이 청함받은 사람들이요, 전부 다 가서 상석 가서 앉아. 우리가 어느 모임 같은 데 가면요, 분명히 그 자리들이 있어요. 근데 자리도요, 배치를 합니다. 그럼 그 중에 누구는 꼭 이 상석이라는 자리에 앉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구는 말석이라고 하는 자리에, 뒤쪽에 맨꺼레비의 자리에 앉게 되어 있습니다. 상석에 앉지 않는 것, 이게 오늘 말씀의 요지 아닙니까? 피하라는 거죠. 피하세요 그러면은. 이거는요, 마태복음 23장 6절에 누구의 특기냐 하면요, 바로 바리새인들의 특기입니다. 상석에 앉는 것. 위선자 바리새인들의 특기가 뭐냐면요, 잔치하고 회당 가면 우선 제일 먼저 상석부터 찾아갖고 앉는 게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높은 자리 가서 무조건 그 자리에 가서 먼저 앉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피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높은 자리에 앉기만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그런 자리, 그거 피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요, 세상 사람들의 세속적인 모습, 그 모습대로 그렇게 닮아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근데요, 알겠는데 하여간 어디 누구 모임 나가든 어딜 가든 자리가 근데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소리입니까? 이 높은 자리부터 쭉 돌아가면서 자리가 있는데 이쪽 자리에 높은 자리에 앉을 사람이 있고 이쪽 말석에 앉을 자리가 있고 다 각자의 자리가 있긴 있는데, 근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청함을 받았어요. 청함 받은 사람이 가서 주제 넘게, 나 저기 자리가 괜찮은데 저기 앉아야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쪽 분위기 좋으니까 내가 이쪽에 앉아야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청한 사람이 앉게 하는 겁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내가 편하고 내가 먼저 왔으니까 내가 좋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청한 사람이. 근데 이 자리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게요, 이 자리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도 엄청납니다. 이게 자리에 앉는 사람만 봐도요, 못마땅한 게 정말로 이 사람들 여럿이 있으면요, 의자 자리뿐만이 아니라 내가 거하는 자리 어떻게 순서를 매겨요. 장, 부장, 총무, 이게 머릿속에 있습니다. 서열이 매겨지는 거죠. 사람 여럿 모여 있으면 자리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자리의 배치가 뭡니까? 자세히 보시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질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괜하게 그 자리를 만들어 놓은 건 아닙니다. 질서예요. 근데 질서가 잡히면 뭐가 됩니까? 그 안에 평화가 있죠. 그럼 뭐 질서는 평화입니다. 자기 자리에 자기가 가서 앉는다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상석의 개념이요, 외국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한테 훨씬 더 강합니다. 왜 상석이 더 우리가 강합니까? 우리는 동박예의지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옛말에 냉수도 위아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꼭 가려요. 자동차를 타도요, 상석이 있습니다. 자동차의 상석이 어디? 우리 회장님석 있잖아요. 운전석의 대각선 뒷자리. 거기가 상석 아니에요. 엘리베이터도 상석이 있답니다. 엘리베이터 타도. 그 아무데나 가서 앉으면 안 된대요. 이 겸손하게 자기 자리를 잘 찾아가서 잘 앉는 사람, 그 자리를 제대로 꿰뚫고 자기 것 잘 자리를 잡는 사람은 이거 믿음 있는 사람이랍니다. 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래요. 그럼 결국 이 사람 화평이 있는 사람이랍니다. 분쟁 안 일으키니까요. 내가 있을 곳 알고 남에게 피해 안 주니까 화평이 이루어지고 평화스러워진다는 겁니다. 내 자리를 찾고 내가 있을 때 내가 어디 서야 되는지 정확히 아는, 내 위치가 어딘지 아는 사람은 분쟁 안 일으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자리 잘못 앉잖아요. 그럼 완전 분위기 잘못됩니다. 자, 한 사람이 자리 잘못 잡았어요. 이 사람이 이 상석이 여기 앉을 사람이 아닌데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그거의 지자리인 양 거들먹됩니다. 그럼 주위 사람들이 그 거들먹대는 모습을 참고 보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냐고요. 자, 근데 여기 앉아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상석 여기 앉아야 될 사람인데 어쩌다 해갖고 이쪽 밀려서 이쪽 끝자리에 앉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밀려서 앉았으면 그냥 그렇게 가야 되는데 내가 밀려났거든. 그러니까 얼굴이 찌푸러집니다. 잔뜩 못마땅해요. 말은 못해요. 굳이 내가 거기 내 자리인데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나 저거 할까봐 말은 못하는데 저기가 내 자리인데 밀려났어. 누군가 알아봐주고 좀 어떻게, 그 인상이 찌푸러져요. 그런 사람들도 또 보기 어렵습니다. 보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리 배치도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예의라는 게 있어서 더 힘든 것 같아요. 훨씬 더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초기에 선교사님,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요, 우리나라에 들어오셔서 유명한 말을 남기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조선 땅에 들어와서 선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서 선교를 했는데, 선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는데 이것저것 걸리는 게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선 사람, 한국 사람한테는 아주 특별하게 조심할 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동방예의지국이라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예의를 벗어난 짓을 해갖고 아유 저런 쌍놈 그런 소리 들으면 전도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 얘기 들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무례한 행동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는요, 이렇게 다 집안 다니면서 전도하고 신방하고 그런 때였으니까요. 다 집에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선교 방법을 취하니까 언더우드 선교사가 후배들 서양 선교사들을 모아놓고 충고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들 들어가서 선교할 때 방에 들어가면은 절대 상석에 앉지 말라. 거기 앉으면 너 쌍놈 소리 듣고요. 그 사람들 절대로 복음 안 받아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럼 어디 가서 앉아야 되느냐? 말 속에 가서 앉으라는 거예요, 뒤에. 그럼 한국 사람들 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저거 예의 바른 놈이다. 눈가는 포른데도 예의라는 걸 알아갖고 참 예의 바른 놈이네. 아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복음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알겠는데 그럼 상석이 어딥니까? 상석이 어딘지 알아야지 서양 사람들이요. 그때 얘기합니다. 방에 들어가서 갓 걸려 있는데 봐라. 갓 걸려 있는데 반대쪽이 상석이다. 그러니까요. 이게 사람들이 말은 안 해도요. 자리나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아무데나 앉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신앙이 엄청나게 좋으세요. 정말 겸손하신 분입니다. 겸손하고 배려하고 배려의 아이콘,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할 때 여기가 상석인데 상석을 다른 분에게 다 양보하시고 뒤에서부터 차곡차곡 땡겨 앉으세요. 다음 주부터 올라 앉으세요.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주인이 올라앉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교만해서 높은 자리에 있다가요, 큰 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내 교만으로 내 생각이 다 옳은 줄 알고 그 자리에서 여기 내가 앉아서 여기 내 자리야 이러다가는 큰 망신 당하는 겁니다. 반대로 저쪽 말석에 가서 한번 앉아보세요. 제일 끝자리에 가서 한번 앉아보세요. 그러면요, 주인이 다 챙겨줍니다. 주인이 챙겨주는 그 모습을 보면은 그게 자기 영광이 되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겠어요?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앞으로 주인 직접 끌고 오나? 자, 그러면 이제요, 끝자리에 가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아, 끝자리 가서 말석 가서 앉아야겠구나. 주인이 챙겨주는데 하나님이 안 챙겨주겠냐고요. 내가 스스로 낮은 자리에 가서 앉으면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다는 거죠. 자, 모임의 자리에 갔어요. 분명히 상석에 앉을 사람입니다. 근데 상석이 비었는데도 끝자리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말 겸손해서 끝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면 그거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여기 앉아 있으면은 주인이 와서 아,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이쪽으로 가시죠. 그럴 거를 계산하고 가서 앉아 있는 것. 이것도 바리새인입니다. 이건 위선자입니다. 절대 그런 행동하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누가 나를 대신 좀 얘기해서 좀 널리 알려주게 으쓱으쓱 하려고 그런 행동하지 마십시오. 자, 또 하나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 분명히 상석에 앉을 사람이거든요. 근데 말석에 가서 앉아 있어요. 주인이 갑니다. 아유, 선생님 왜 거기 앉아 계세요? 일로 올라오세요. 위로 올라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그러면은 주인이 얘기하면 올라와서 앉아야죠. 그런데 안 그럽니다. 아, 됐습니다. 여기가 편합니다. 여기가. 이 사람은요, 주인보다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요, 나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다, 나 이렇게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야, 이거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 사람도 진짜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만 편하면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요. 그래서 우리 옛말이 있습니다. 과공은 비례하고라는 말 있죠. 어렵죠? 겸손함이 지나치면 무례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의 없다는 거예요. 지나친 겸손은 교만이다는 얘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청한 사람이 올라와서 앉으세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앉고 올라와서 앉아야죠. 또 내가 그것을 노리고 가서 앉아있는 것도 안 되고, 내가 겸손할 때, 처할 때 처할 줄 알고 호의를 베풀면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예절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수많은 연예인을 보면서 그래도 남자 배우 중에서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지금도 잘생겼어요. 제일 잘생겼어요. 부러워요. 잘생기기만 했나? 키도 크고, 장모 씨라고. 누군지 아실 거예요. 뭐. 연예인 남자 중에 장모 씨 잘생긴 사람 있습니다. 하여간 이 사람이 근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나는 내 자신을 한 번도 잘생겼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인터뷰에서. 저는 한 번도 이때까지 태어나서 전 잘생겼다고 얘기하지 못해요. 본인은 분명히 겸손하게 얘기를 했겠죠. 겸손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처음 듣는 사람들,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가 겸손으로 들리냐 이거죠. 아니, 그 얼굴 보고 안 생겼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 내 얼굴 보고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도대체?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요, 겸손은 자기가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겸손은 듣는 사람이 겸손하다라고 얘기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겸손입니다. 그거 혼동하지 마십시오. 내가 겸손한 채 해서 나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듣는 사람이 겸손하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보는 사람이 겸손하다고 인정을 해야 돼요. 거기서 인정받아야 되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겸손하다고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겸손이란 말입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청함을 받았을 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쓸데없는 자리 욕심 가지고 분위기 깨고 그런 행동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잘못 앉으면 분위기 깨집니다. 잔치 자리를 망가뜨리지 말고 겸손하게 자리를 찾으세요. 칭찬받을 때 오히려 내가 이렇게 청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청할 때가 있어요.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청할 대로, 그러니까 베풀라는 거죠. 거래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 밥 사줄 때, 내가 이제 교제의 폭이나 사람들을 좀 만나서 이렇게 많이 알아야 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나중에 저 사람한테 밥 사면은 저 사람이 나중에 밥 사줄 것이고, 어떻게 품앗이의 개념으로, 아니 그렇게 주고받고 거래 생각을 하지 말라고요. 내가 누군가 청하고 베푸면은 베푸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청해서 뭔가를 주고 나서는 뭐 하나, 내가 100원어치 사줬으니까 저 사람 나한테 100원어치 줘야지. 그것의 가장 큰 게 뭡니까? 집에 가면 다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장롱 안에 있는 장부. 그 장부가 뭡니까? 수고발 내용들. 누구네 결혼식에 얼마, 누구네 결혼식에 얼마 하고 이제 그거 갖고. 우리 집 결혼식인데 얘 왔나 안 왔나 이거. 안 왔으면 물론 상보상조. 근데 그거는 베푸는 게 아니죠. 그건 적금입니다. 준 대로 받는 건데 그거 어떻게 베풀었다고 얘기합니까? 그게 어떻게 도와준 거예요? 빌려주고 받은 거죠. 베푸는 것은 주고 땡입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제자들의 이름으로 주면요, 그 상을 결단코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 지금 사는 인생이 얼마나 윤택하고 좀 이렇게 잘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도 정말 어려운 사람이 참 많습니다. 끼니 없어서 괴로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청할 때 부자들 청해서 부자들이랑 밥 먹을 게 없겠습니까? 그렇다고 무조건 먹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죠.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이 밥도 못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부터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부자한테 밥 사주고 나중에 다시 밥 얻어 먹으면은 그걸로 다 끝나는 거다. 그 다음에 딴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데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 도와라. 그러면은 의인들이 의인의 부활. 부활에는 세 개가 있죠. 예수님의 부활, 성도의 부활, 그 다음에 심판의 부활. 세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도의 부활을 의인의 부활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부활할 때 그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저분이요, 나한테 따뜻한 밥을 사줬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 줬습니다. 그러면 하늘나라의 상급 제공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 밥 사주겠냐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 밥 사주려는 겁니다. 제가 들은 유명한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유명한,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많은 유명한, 제가 들은 참 제 마음속에 유명하고 굉장히, 그게 뭐냐면은 구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불쌍한 사람을 돕되 기도로밖에 갚을 것이 없는 사람부터 도와라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불쌍한 사람을 돕되 기도로밖에 도울 것. 이거를 생각을 잘하면은 아무것도 없어서 기도로 도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렇게 힘든 사람들을 도와야 그 사람부터 도우려는 거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생각을 하면요, 무슨 얘기입니까? 믿는 사람들부터 도우려는 얘기도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리는 사람들, 내가 도왔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한테 감사할 수, 나한테 갚으러 오는 게 아니라 기도로 수밖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부터 도우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들어본 얘기 중에 그 이야기가 가슴을 많이 찌릅니다. 월드비전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월드비전 설립자가 마피어스 목사님인데, 한국의 한경지 목사님하고 같이 우리나라 전쟁 나서 엉망됐을 때, 6.25 때, 그때 월드비전을 들여왔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전쟁 뒤에 고아들 다 먹여 살리고 정말로 애쓰신 분이에요. 그 마피어스가 처음 월드비전을 하게 된 그 마음의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고백의 이야기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그것으로 내 마음이 아프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소망과 기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데 안 나눠 먹거든요. 그래서 이 고생을 하고 이렇게 굶고 저렇게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 돕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거죠. 의인의 부활 시에
우리들의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자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한테 큰 상급 베푸신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니 얼마나 귀한 복음입니까? 잔치에 대해서 두 개를 들으셨어요. 청하는 잔치, 내가 청하고 받는 잔치. 그 다음에 내가 청함을 받는 잔치. 내가 청하고 내가 청함을 받는 잔치. 그런데요, 보면 15절부터 24절, 오늘 14절까지 읽었는데요, 안 읽었죠? 15절부터 24절까지는요 또 하나의 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주님의 잔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주님의 잔치는 이게 청함을 받은 사람이 와서 앉아서 앉아갖고 이제 자기 주제 파악 못하고 분위기 깨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깨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보다 더 과간인 건 뭐예요? 주님의 잔치에 청 있는데도 안 오는 사람. 와서 분위기 깨는 사람보다 더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청 있는데도 안 옵니다. 아예 오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왜 안 오냐? 왜 안 왔냐 얘기를 해요. 나 소 사서 바빠서 못 갑니다. 나 팥 사서 바빠서 못 갑니다. 나 장가 들어서 잔치 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다 거절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이런 사람들, 돌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데려다가 주님의 집 이 잔치에다가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은 내 잔치 맛보지 못하리라. 그게 결론입니다. 주님의 잔치라는 것. 이 세상의 잔치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잔치 잘하다가 주님의 잔치 초청받아서요, 역시 그 기쁨의 잔치, 그 대단한 사랑의 잔치를 누려야 하는 것이고,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청하는 잔치, 또 청함을 받는 잔치에도 그것에 합당한 올바른 잔치를 내가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서 주님의 잔치 갔을 때도 동일한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주님의 잔치 우리를 초청하셔서 그 잔치에,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그 잔치라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에 그 단어 잘 안 쓰죠. 파티라는 말을 쓰니까 잔치를 잘 안 쓰죠. 그러니까 잔치에 대해서 공부하세요. 파티에 대해서 공부하세요. 주님의 파티. 괜찮네요, 어감도. 자, 근데요, 잔치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생각해보세요. 이 잔치를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잔치 분위기. 잔치는요, 기쁨입니다. 즐거워요. 기뻐서 잔치하는 겁니다. 정말 기뻐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는 거죠? 그 잔치에 참여하고 그 잔치에서 정말 기뻐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죠? 어려운 사람들 초대해야죠. 정말 그 사람들은 와서 마음으로 감사하고 기도로밖에 갚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불러와야 그 사람들이 더 고맙다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정말 나를 초대해 준 저분,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고 기도로 갚을 것밖에 없어. 그런 사람들이요. 남의 자리에 가서 겸손으로 스스로 낮은 자리를 택할 줄 아는 그런 모습. 그런 사람들이 주님 잔치에 가면은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리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이 세상 속에서도 수많은 잔치와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주님의 잔치겠죠. 이곳에서 잔치에 대한 훈련이 되지 못한 사람이 어찌 그곳에 가서 합당한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내 자리가 어딘지도 알지 못하고 내가 뭐 남에게 보이기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인생이라면은 어찌 우리가 주님의 잔치 때 우리 초청받아서 내 자리 알지 못하고 내가 해야 될 거 모르면요, 여기 아까 얘기한 저 장가 가서 못 가요. 저 밭 사서 못 가요.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들이 그 주님의 잔치에 참여해서 그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인생도, 우리들의 삶도 사랑, 선행, 순종, 믿음으로 늘 기쁨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의 이 땅의 삶, 하늘나라의 소망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 인생이 나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위로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